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감사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뭐뭐 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9번이나 등장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이 9개 뭐뭐 하게를 이제 4가지로 축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달력을 넘기면서 달랑 2장 남은 이 가벼워진 달력의 무게를 느끼면서 올 한 해도 어느덧 뉘엿뉘엿 져가는구나. 점점 해가 짧아지고 있죠. 짧아지는 해처럼 이렇게 뉘엿뉘엿 져가는구나, 기울어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왔지만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삶을 만나봐도 불황 때인데 정말 빚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곰곰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꼭 돈을 많이 번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차고 넘쳤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만 해도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또 가족들이 큰 우환 없이 살아갔던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달력에는 셋째 주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항상 셋째 주일로 고정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한두 주 이렇게 변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당겨서 하게 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대개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잊기 쉬운, 그러나 더욱더 큰 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신령한 복이요, 영적인 복입니다. 이런 영적인 복이야말로 오히려 현실 세계까지 더욱더 복되게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2주 동안, 2 안식일 동안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인 에바브라 디도 혹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 방문을 받고 그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내 교회, 남의 교회를 떠나서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하는 소식은 언제나 흐뭇하고 기쁜 소식이 됩니다. 우리가 기독신문을 보다 보면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 소속 교회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어떤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기쁜 마음으로 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 이 골로새 교회 이 소식을 듣던 날부터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듣던 날부터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은요,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저도 교도소 예배를 하면서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다 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한번 방문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던 분들이 나중에 출소한 이후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방문해 주었던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약해져 있는 마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바울의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치밀한 성격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록으로 남길 때는 정말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 대해서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과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보면 I believe 라고 쭉 나가죠. I believe, I believe.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이렇게 나가다가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개신교인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개신교회가 이단을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교회라고 그러면 16개 건전한 교단을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라고 하면 교단을 떠나서 교파를 떠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는 서로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호 섬김과 상호 봉사를 통해서 섬기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특별히 다른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밥을 사주고 또 섬기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자기도 이렇게 곤고한 가운데 있으면서 냉기가 올라오는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그치지 않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기도를 하는 분들을 보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원에 가보면은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그런 것이 이제 팻말로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그래요. 묵상하겠습니다, 그거는 통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기도 안 할 거면 나가서 예수원에 가면 얼마든지 노동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길을 닦든지 뭐 목각을 하든지 아니면 소를 치든지 뭔가 노동을 하든지 그래야 밥을 먹을 가치가 있습니다. 밥을 또 공짜로 주긴 합니다만 노동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과 같은 그런 힘이 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기도를 그칠 수가 없었던 바울 사도, 여러분, 전도도 사역이지만은 기도도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자녀와 직장이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의 노동을 통해서 날마다 엎드리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10절로 12절까지 보시면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흔히 드리는 기도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건강 문제라든지, 뭐 사업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다든지, 뭐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했다든지, 진로문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기조차 합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복을 마음껏 빌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다 이해가 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자연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신문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기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공부를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겠죠. 또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좋은 그런 음식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면 탈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요즘 갑자기 허리가 저릿저릿하고 다리가 저릿저릿해요. 그래서 이제 저릿저릿하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결론이 뭐냐? 운동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운동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런저런 운동을 한대요. 약속을 잡았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가까운 산에 좀 가서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따라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순리대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굳이 더 받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가르쳤지, 우리에게 1년치 쌓아둘 양식을 달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주님과 소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셨기에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 하루치를 내려주셨습니까? 아니면 열흘치를 내려주셨습니까? 매일 하루치를 내려주셨어요.
또 금요일날은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틀째를 내려주셔서 안식일을 무사히 지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왜 주님께서는 찔끔찔끔 그렇게 한 1년치 그냥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편안하게 좀 살면 안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속성이 부패한 속성이라 죄악에 빠져들 것을 주님께서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일상의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자연 법칙을 따라 정당하게 땀 흘린 노력을 잃지 않고 결실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려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신기하게 조급한 마음도 사라지고, 저도 새벽에 교회에 기도하러 나오면서 오늘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고 와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홀라당 다 잊어버리고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또 뭐 그런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기도 안 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 내면에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바울이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현실 세계에서도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진정한 홈플러스는요, 진정한 홈플러스는 여러분 뭐 마트에 가서 사는 게 홈플러스가 아니고, 진정한 홈플러스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기도하잖아요. 이 모든 것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현실적인 이 모든 필요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지 그 기도의 내용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시면 정말 이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신적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신의 아들처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같은 넘치는 인자함, 예수님 같은 무한한 사랑함, 그리고 불의에 대한 정의로우심, 그리고 거짓 없는 진실하심, 그리고 예수님 같은 차별 없으심, 이런 것이 바로 신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 권세는 어떤 세상에 무소불위한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인자와 사랑의 권세, 정의로운 이 삶을 따라가는 권세, 거짓 없는 그런 진실의 권세, 차별 없는 사랑의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 없고 내가 권력이 없어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그 인격 중에 뭔가 무시할 만한 요소가 있어서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을 점점 닮아가는 성도들은 비록 좀 가난하고 비록 좀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미천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결코 오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고 누릴 것은 바로 바울이 기도하는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모습을 오늘날 성도들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세속적인 기도에만 읊조리면 산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뭐뭐 하게로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먼저 9절 보시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무려 4번이나 나오죠. 주께 합당하게, 범사에 기쁘시게,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또 11절에도 보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그리고 이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또 12절에 보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를 보시면요, 뭐뭐하게, 뭐뭐하도록, 이런 의미겠죠. 이런 9번의 이제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예요. 이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를 놓고
분석을 좀 해보십시오. 구문 분석을 해보면 감사하게, 누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곧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기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도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셔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하노라, 그 주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9번의 바울의 기도를 저는 4가지 능력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그러다가 감사절이 가까워서 마지막 이 결론에 해당되는 감사하게 하시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이 4가지 능력으로 바울의 기도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능력.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나를 가장 완전하고 가장 행복한 존재로 살게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철저히 인식해서 뼛속까지 이 성도의 도리로 가득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기에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스러운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 때 고향처럼 평안해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지혜가 되고 올바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에 똑같이 분주하게 살고 또 즉석에서 생각하고 즉석에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안에 채워진 이 하나님의 뜻이 시기적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배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점점 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배워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의 눈은 점점 총명으로 빛나고 인생의 지혜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통장에 몇 천만 원 돈이 들은 것보다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두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그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식했다면, 그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가지고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욕망이 막 끌어올라서 범사에 주님의 뜻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처음에 그 첫사랑의 순간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기쁨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만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학교와 교회와 그리고 집이 이렇게 일직생산에 있어서 집에서 떠나서 학교를 갈 때 그 교회를 들려서 기도를 하고 가고, 또 파하고 이제 돌아올 때는 꼭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옵니다. 또 저녁에도 또 교회 나가서 또 기도하고,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또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돈 주고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방문하게 되고, 또 뭔가 필요한 것이 없는가 청소도 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최근에 낮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새벽에는 일어날 수가 없고 교회에 들어가니까 앞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비밀번호가 뭐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화번호 끝번호입니다. 2772하고 엔터를 누르면 열립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이걸 왜 번호를 걸어두냐? 공원에서 또 이렇게 또 담배 피시고 술 드시던 분들이 와가지고 좀 어지러놓는 것이 있어가지고 열어놓고는 싶으나 이제 닫아놓기는 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오셔서 교회가 이 빈 공간이 되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언제나 성도들의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벽을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이제 낮 시간이라도 혹은 저녁 시간이라도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할 능력을 달라고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두 번째라면 세 번째로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세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자신감이 없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해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늘 마음이 어둡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잘 받고 감정에 끌려다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 올해도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주님의 능력의 자녀들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능력은 11절 하반절에 보세요. 우리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여러분, 우리가 견뎌야 할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 참아야 할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거만 견디자. 요거만 견디면 뭔가 나아지겠지. 그거 견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다른 오래 참아야 할 일, 또 다른 견뎌야 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아니라면 올해 어떻게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삶에는 견디고 참아야 할 일들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모든 것을 견디고 참을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성도님들의 시련을 저는 곁에서 보아왔습니다.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견디고 참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재하다고 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 없이 내일을 맞이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기도 제목이 바로 감사의 능력을 갖게 해주시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피부에 닿는 모든 것들이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건강도 부족해지고요. 또 대인관계도 부족해지고요. 시간도 부족해지고요. 돈도 부족해지고요. 외모도 그렇고 모든 게 점점 쪼그라들고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점점 이제 눈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눈을 이제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왼쪽 눈으로 이제 글씨는 읽고 크게는 이제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눈이 가끔 안 보이다 보니까 찬송가를 부를 때 실수를 하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을 하다가 일부 예배 때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약한 자의 강함되고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니 악한 자의 강함되고 있어요. 악한 자가 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연약해진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나마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면은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히잖아요. 여러분, 수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의에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주머니를 만들어놔야 뭐합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 때문에 저절로 미소가 떠오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 뒤에 상속받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서 다 쓰고 여기서 다 사라져 없고 빈손으로 떠나는 게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죽었을 때,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마련해 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죽어서 천국 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속받을 놀라운 기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체의 완전한 몸,
흐린 눈이 아니라 밝은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풍성한 삶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보화와 보물이 이미 내 기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양보도 할 수 있고 남과 비교해서 불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보람 있는 인생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영원한 복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요, 이 땅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기를 원하다 보니까 악착같이 살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제목은 하늘에 우리가 영원히 누릴 기업의 부분을 상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된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은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예수님 안에서는요, 내세 영원한 기업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존재가 어땠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존재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이 세상이 활기차 보이고 이 세상에서 뭔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캄캄한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본래 이 흑암의 권세에 인질로 잡혀 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출받은 존재들입니다. 흑암의 권세 안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보니 과거에 내가 있던 자리가 흑암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여기 13절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가 그랬어요. 13절에. 그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옮기셨고 그 아들의 나라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다 치러야 할 어떤 죄값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은 인간을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그저 모든 인간이 이제 자기를 수용하면서 그렇게 업적을 이루다가 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그 죄를 경중을 따지지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작은 것이 없이 다 똑같은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십니다. 그래서 죄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모든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시고 우리가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설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이렇게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냥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담긴 이러한 놀라운 신비는요, 영적인 지각이 닫힌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성령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놀라서 외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랬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따라 하실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기 비밀에 해당되는 말이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복수형입니다. 경건한 비밀들. 근데 이 비밀들이 그냥 단순한 비밀들이 아니에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건의 신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비밀들이 이런 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밝게 알 수 있게 됐겠습니까? 천국이 좋은 곳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겠습니까? 그만큼 좋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값을 다 치르시고 고난과 치욕의 아픔과 수치의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는 악이 없고 죄도 없고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곳에 부족한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진짜 좋은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천국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해처럼 빛나기에 태양도 필요 없고 이제 해와달도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가장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친구 삼아 주십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천국은 결코 질리지 않는 희락이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인데 여러분 질리지 않는 희락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 정의만 있어도 이 사회가 살만하잖아요. 또 평강하게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춘천 시찰에 모이면은요, 시찰에 모여서 이제 교회가 한두 달 만에 모여서 서로 지난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으니까 보고할 것이 많아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별로 뭐 보고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다 같이 하는 말이 아무개 교회는 은혜 중에 평안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 별로 그렇게 준비를 안 해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을 듣다 보니까요, 야, 은혜 중에 평안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평안 없는 세상 가운데 참 감사할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매번 이렇게 뭔가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다가 요즘 저도 똑같아졌어요. 은혜 중에 평안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은혜 중에 평안한 것이 얼마나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중에 평안하세요. 은혜 중에 평안하세요. 이 세상은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을 들여다보더라도 얼마나 평안할 수 없는 세상인지 몰라요. 저 쿠르드족 같은 이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천만 명이나 되는데 나라가 없어요. 이란,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터키 산악 지역에 4천만 명이 되는데 나라가 없다고 제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바보 아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바보가 아니라 정말 그런 환경이 있었겠죠. 이걸 뭐 왜 유엔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나라로 빨리 만들어줘야죠. 아니 400만 명도 아니고 도대체 4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라가 없이 이렇게 쫓기면서 불안하게 산다고 하니까 이게 인류로서 정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힝야족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얀마에 쫓겨가지고 지금 민족 종절 멸절의 위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크고 작은 이 평안이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중에서 평안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격이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요 평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만 있으면 지루해하실까봐 성도들이 지루해할까봐 하나님께서 뭐를 허락해 주셨어요? 희락이 뭐예요? joy입니다. joy. 여러분 이 joy, 이 희락은요 enjoy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enjoy는 이기적인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enjoy라고 한다면 joy는요 함께 더불어 누리는 기쁨이 바로 joy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joy, rejoice 그런 기쁨이 천국에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천국은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평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주신 희락까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현실처럼 확신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결코 쓸쓸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도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육신이 소멸되는 부분까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천국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하면 이렇게 낙엽이 뒹구는 가을날이면 우리의 마음속에 찬바람이 휑하니 부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앞서는 겁니다. 여러분 18세기에요. 볼테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죠. 그 볼테르가 이 이성의 시대 그리고 발명의 시대 과학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서 수십 년 안에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의 공언은 보기 좋게 빗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을 때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볼테르가 살던 집은 지금
프랑스 성경 공회에 성경 창고가 되어 있다고 하는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천국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천국을 확신하면서 그 천국의 기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이 가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기쁘시게 행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출 수 있는 능력, 가족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기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을 닮아 낮은 자리에도 처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